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자, 고백합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다시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님을.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주님의 나라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좀 내가 진짜 사랑하나 한번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거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때 이 사랑의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아무래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짝사랑했던 동네 오빠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데 남편을 바라보면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남편보다 그 옛날 짝사랑했던 그 오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우리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언제나 두근거리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 가장 오래 참아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제일 오래 참아준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제일 오래 참아준 사람, 보통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나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오래 참아준 분이겠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받아주고 있다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슴의 두근거림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스크루타입 레터스라고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좀 대장마귀가 이 졸병, 이 대장마귀의 이름이 스크루타입이에요. 이름부터가 스크루 꼬여 있죠. 이 대장마귀가 이 쫄병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려면 이렇게 유혹해라 하는 것 가운데 결혼의 유일한 조건이 연애 감정이라고 느끼게 만들라. 그러면 그 연애 감정은 결혼하고 나면 사라질 테니까 사랑이 식었다 생각하고 결혼이 끝장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C.S. 루이스가 한 말은 두근거림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 50% 더하기 두려운 마음 50%가 더해질 때 두근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어때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두근거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는 두근거림이 아니라 편안함에 해당하는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또 서로를 오래 참아주는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에요. 제가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너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냐. 아이들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속옷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래요. 속옷 이 빨래할 때 당연히 내놓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이것이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에는 그 뒷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을 감정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감정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에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지식적인 차원의 사랑, 의지적인 차원의 사랑, 감정적인 차원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 애기 엄마들도 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이 깊이 그냥 느껴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힘든데 졸린데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살짝 밀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이가 바지가랑이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쓱 미는 엄마들도 있다 그래요. 아무한테도 말은 못하지만 그건 뭐냐면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향해서 처음에는 지식적인 의지적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돌보다 보니까 아이에게 옹알이를 하고 엄마 아빠 말을 가르치고 걷는 법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 감정적으로도 더 깊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했을 때요.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또 아내 어,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날 기회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남편의 가족이니까, 내 아내의 가족이니까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의지적이고 지식적인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에는 지식적인, 의지적인 또 감정적인 차원이 있는데 모든 사랑 가운데 사실 연애 감정만 감정적인 차원이 먼저 옵니다. 다른 나머지 사랑은 지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 먼저 가요. 교회에서 남성도회 여성도회 모임할 때 참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나요? 아니면 일단 모여놓고 친해지라고 하나요? 모여놓고 친해지라고 해요. 이 교회가 사실은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좋은데 일단 모여놓고 친해지래요. 근데 그게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돼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뭐냐면 모아놓고 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지식적인 의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그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고 할 때에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지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 전에 인사하죠.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 사실은 처음 보는데 또 혹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 감정적으로나 이쪽으로는 사랑을 못하죠. 근데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괄호 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괄호 닫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에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지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감정적으로 막 사랑의 두근거림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니까 함께하면서 내 가족이니까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랑을 훈련하고 그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까? 아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옆에 고백해 보세요. 저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굉장히 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또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것들을 다 참아주고 포용하고 여전히 가족 한 집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큰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집 아들이 다른 집 딸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안 봐요. 근데 또 보고 하는 것은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얘기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만이라면 좀 다르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 속에는 지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말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해서 막 야단치면 첫째, 둘째는 그런 반응이 잘 없었는데 셋째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막 잘못해서 야단치니까 엄마 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자기를 혼내느냐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야, 그래 그 아이가 그래요. 나도 엄마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야단 맞는데 와서 엄마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한 거 듣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그렇게 안기느냐.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사랑한다고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용서는요,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참 미워지면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을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걸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용서와 용서의 적용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용서와 용서의 적용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어떤 공직자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장관직을 내려놔야죠. 근데 우리가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장관직에 올려놓습니까? 아니죠. 용서에 그가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장관이 되도록 이렇게 애쓰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올립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관계의 회복이 반드시 그 자리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에게 그의 보응할 만한 무언가를 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회복이 안 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용서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그래서 용서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또한 용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용서예요. 사람은 내가 직접 벌하고 싶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게 벌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미워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는 게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가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용서한 자로 살 거야. 이게 용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의 적용,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이 즉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은 어떤 때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그것에 보응하기 위한 뭔가를 했을 때 관계의 회복은 뒤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았으니까 난 당신한테 용서 구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인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용서받으려면 내가 잘못한 것을 충분히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갚을 만한, 성경에는
몇 배를 갚아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뭐는 몇 배, 뭐는 몇 배, 그런 갚으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충분히 갚고 나서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용서한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를 하고 관계는 좀 회복은 그 용서의 적용은 나중일지라도 내 마음으로 이미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참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환경을 좋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고 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직 여전히 있을 때에도, 이것이 아직 여전히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게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요한이 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이제 내가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갈 터인데 너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때 거룩합니다. 하나 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보통만 하자. 제가 예전에 주방에 이제 식사하는 이 일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소금을 간을 미리 넣고서 이 요리를 하는 분이 있고 마지막에 간을 넣으면서 맞추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두 구역이나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맛을 내는 분이 이제 두 분 이상일 때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분은 요때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요에 해야 되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겠습니까? 더 맛있게 하려고. 더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하자. 잘하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잘하지 마세요. 잘하지 말고 그냥 맛을 조금 이렇게 덜 하더라도, 보통만 하더라도 안 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룹니다. 교회 내에서요, 김 권사님이 혹은 뭐 박 집사님이 이렇게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려다가 두 분이 혹시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싸웠던 분은 이게 막 좀 뭐랄까 팔짱 끼고 기도를 들어요.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기도만 잘하면 잘할수록 마음이 더 힘듭니다. 나하고 싸웠던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 어딜 가서 구제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싸우고 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안 싸우고 보통만 하는데 뭐 음식 특별히 맛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이미 지금은 특별히 맛있긴 하죠. 다들 열심히 하셔서 특별히 맛있긴 한데, 모든 것이 너무 잘하려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보통만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을, 이제 우리 이 구제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이제 사랑함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한부모 가정을 도울 터인데, 그 물건을 정할 때 아니 이거보다는 이게 하는 게 좋다고 막 싸워야 된다면 차라리 전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더 잘하려고 너무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안 싸우고 화평하게 전달하는 게 더 큰 능력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꼭 싸워서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그 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싸우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안 싸우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러면서 그 앞서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지나온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 하나 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늘 구해야 되는 건, 성령님 우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가 용서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한 명도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용서 못하는 거에 있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해서, 성령님 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갈 때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가족의 그런 것들을 참아줄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한 자로 살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내 본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이 예배에 나올 힘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